것은 한 번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삶을 일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 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한 번 사는 일생에서 보면은 단순히 그냥 꾸준하게 살다가 그저 죽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압니다. 살면서 수없이 많은 변화가 있고 또 내가 육신으로는 죽지 아니하였지만 다시 세상을 다시 태어나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엄청난 변화의 삶을 내 스스로 느끼기도 하는 겁니다. 모세처럼 또 바울처럼 또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평범하게 육신으로 이 세상에 30년의 삶을 사시다가 이제 비로소 하늘의 뜻대로 3년 반의 공생애를 살으신 그러한 모습대로 사람은 일생이지만 사실은 여러 번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내가 어떤 때에 어떠한 순간으로 내가 그 새로운 변화를 맞을 것인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지금 우리 이 시대가 나에게 있어서 삶의 티핑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금이 어쩌면은 엄청난 이제까지 살았던 삶의 모든 방식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변화되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티핑 포인트, 이 말은 사실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일상에서 갑자기 무엇인가 폭발적인 그러한 일들이 되는 그런 시점을 얘기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순간이 옵니다. 지금 코로나19처럼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모두에게 오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함께 살아야 됩니다. 이 시대를 거슬려 가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는 이렇게 생겼는데 나는 내 마음대로 어떻게 살겠다는 그러한 것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환경의 동물이고 또 19세기에 태어난 사람은 19세기의 그 시대적 상황에서 살아야 되는 거고 13세기에 살았다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지금 21세기에 살았다면 또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아브라함이 있었다면, 만약에 이 시대에 이사야가 있었다면, 만약에 이 시기에 노아가 있었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 그런데 그 동시에 모든 사람을 다 잃어버린 그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노아와 같은 경우입니다. 노아의 그 동시대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내 이웃도 죽고 내 친척도 죽고 내 스승도 죽고 내 제자도 죽고 모두 다 죽고 나만 홀로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어느 주일 예배 그 설교를 보니까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그 설교를 보니까 노아의 얘기를 하면서 애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모두 다 죽고 우리만 살았다고 그 기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가족들, 노아와 또 그 세 아들과 자부들, 며느리 이렇게 8이 살아가지고 과연 그랬을까? 노아가 행복했을까? 노아가 좋았을까? 아마 제 생각으로는 너무나 슬프고 외롭고 고독하고 정말 쓸쓸했다고 생각해요. 시대를 거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함께 한다면 어떻든 그곳에서 노아 같은 외로움이 아니라 내가 이 코로나에서 멀리 떨어져서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남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과 이 코로나 전국에서 함께 살아야 된다는 이 모습을 우리는 결코 고여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티핑 포인트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어쩌면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여행 때에 바나바와 또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1차 선교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때에 그브로라는 섬에서 있었을 때 이 마가 요한은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이 마가 요한은 할례당입니다. 할례당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방인이 아무리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 위한 하나의 전제 조건이 바로 할례라는 것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함께 할 수 있고 그 뒤에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그러한 모임입니다. 마가 요한도 당연히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브로에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고 바로 세례를 주고 구원을 선포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자기는 도저히 그 신앙을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도 없이 몰래 사도 바울을 떠나버렸습니다. 바울은 몹시 분노했고 그 분노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제2차 선교 여행의 그러한 일정과 조직을 짤 때에 마가 요한을 빼버렸습니다. 바나바는 끝까지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바나바의 조카됩니다. 이 마가 요한이 바나바의 조카됩니다. 근데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실 사도 바울이 우리를 핍박하고 사람을 잡아다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했을 때에 담에색 선생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사람들은 다 변화된 사도 바울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나바만큼은 그를 데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보증했고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이렇게 이 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 사람은 이방인의 그러한 사도 불림을 받았다고 만들어준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에 선교여행을 앞두고 둘은 갈라서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사도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갔고 또 이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딴 길로 가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 어떠한 결단의 순간에 갑자기 찾아온 나의 복음 전파에 있어서 찾아온 이 흔들리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마무리 지고 어떻게 나의 임무를 다할 수가 있을까? 우리는 때때로 고민합니다. 우리는 목회자로서 이 환경에 놀라운 변화가 생길 때마다 좌절하고 힘들고 어렵고 홀로 선택할 때도 있고 내가 스스로 혼자 선택해야 될 그러한 시점에 있을 때에 고독하고 외롭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섭리와 의도와 뜻이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야말로 내가 그 모든 외롭고 고독하고 아픈 것을 다 잊을 수 있는,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모두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사태를 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좋을 것이다 라고 수없이 많은 대안들을 나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것도 정답이 될 수 없었습니다. 정답이라는 것은 긴 세월 동안의 그 경험과 또 그러한 과정을 겪은 그러한 결과를 보고 나타나는, 아, 그때 그렇게 하니까 잘못됐던 거야.
아,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잘했던 거야.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과정입니다. 과정에서는 그러한 것을 도대체 발견할 수도 없고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어떤 것이 혼란스러운 가장 우리에게 혼란스러운 것은 바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마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을 앞두고 서로의 자기 주장을 하면서 왜 내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수 없는가? 그리고 우리는 왜 이렇게 했는가? 여기에 성경에 있는 것처럼 힘이 다투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러한 갈등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예배를 드리지 못할 것인가? 또 예배를 드린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어놨던 성전은 어떻게 될 것이며 또 이 성전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작게는 이 성전을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은 어떠한 방식으로 드려야 될 것인가요? 우리의 입을 가린, 이 코를 가린 이 마스크를 쓰고 우리는 서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이것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인가? 유튜브에 있는 것마다 목사님이 마스크 안고 설교한다.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그른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이 상황에서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이 결과를 보고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는 것. 이 선교 여행에서 갈라진 바울과 바나바는 나중에 다 화합을 합니다. 마가도 화합을 합니다. 그리고 마가는 더 큰 사람이 됩니다. 베드로를 쫓아다니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마가복음의 그러한 기록자가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큰 인물이 됩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옥에 갇혔을 때도 가서 위로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자기의 서신을 통해서 수없이 마가를 칭찬하고 마가를 다시 만나고 싶어하는 그러한 편지를 디모데에게 보냅니다. 디모데 4장 11절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감옥에서조차도 마가가 오면은 영접을 잘해라 이렇게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렇게 화합된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에서 널리 정말 더 크게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집니다. 이 마가의 위대함을 보았던 그 바나바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돼? 이 찢어진 우리 신앙의 갈등 속에서 우리는 다시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 사회, 문화, 경제적 표준을 의미하는 사용 용어인 뉴모널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 시사용어인데 이제 이 용어가 이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사회적, 문화적 새로운 변화로 해야 되는 그런 포괄적 개념으로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딴 것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는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제처럼 살 수 없는 그러한 세상으로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처럼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변화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문화가 그렇습니다. 경제가 그렇습니다. 사회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운동장에서 자기들끼리 야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그거 우리는 이런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경기를 구경하고 열광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모습, 한 정당의 전당대회도 이제 다 사람이 모이지를 않고, 이제 이것을 주최하는 사람만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각자의 곳에서 그것을 함께 한다는 사실, 이 놀라운 사실. 경제, 지금 아무도 경제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평상시 있었던 곳에 2%, 3% 마이너스 성장이 되고,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것은 오늘 내가 먹었던 빵을 내일은 먹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경제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성장률 0이라는 것은, 성장도 안 되고 퇴보도 안 되고 0이라는 것은 오늘 빵 먹은 거 내일도 먹고 그냥 똑같이 한다는 얘기예요. 성장을 한다는 것은 오늘 빵을 하나 먹었던 것을 내일은 2개를 먹을 수 있다는 사실, 그게 성장이에요.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건 나중에도 먹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먹을 수 없는 것이 얼마까지 갈 것인가? 지금 세상이 얼마나 많이 변화되고 있는, 마스크를 안 쓰면은 벌금을 냅니다. 오늘 그 포털에 보니까 지하철에 마스크 안 써서 25만 원씩 4명이서 벌금 냈다고 통보했다고 나오더라고. 자, 마스크 안 쓰는데 지금 벌금 내는 세상이에요. 자, 얼마나 우리가 변화된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시간이 언제까지 갈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외국에 나갈 수도 없고, 외국에 나간 사람들이 이곳에서 이제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러한 시점, 학교를 다녀야 되는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는, 이제는 새로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준비를 해야 된다는 사실. 그러면은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도 우리에게 무엇인가 우리가 원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이며 성전을 어떻게 할 것이며 하나님에게 대한 기도는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찾아야 된다. 불안합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생긴다면 불안합니다. 흡사, 결혼을 앞둔 새색시가 불안하듯이 말입니다. 야, 이제까지 엄마가 해주던 밥을 먹고 아빠랑 우리 가족이랑 이렇게 살았는데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환경에서 그런 사람과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가서 무엇인가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새로운 설레임과 기대를 넘어선 불안감, 그리고 그 넘어선 위태로움 같은 것, 그런 것까지 말입니다. 도대체 내일은 어떻게 변할까요? 어제 그저께까지만 해도 우리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것이 금지됩니다. 내가 9시가 넘어도 식당에 앉아서 밥을 먹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금지됩니다. 어제와 오늘도 이렇게 엄청난 변화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지나면은 아무것도 아니겠지, 가다가 보면은 어떠한 방법이 생기겠지 라고 한다면 그건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은 어떻게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어떻게 성전도 운영될 수 있는가가 나오겠지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아니라는 것. 우리는 여기에서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아, 지금 이 시대가 어떠한 모습이었구나라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처럼 이제 요나의 외침 속에서 모두 다 금식하고 그 옷을 찢고 하나님에게 엎드렸던 그 순간처럼 보이지 않는 믿음이 이제 실제적인 행동이 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취해야 될 그러한 의식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어떠한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사실. 아,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가지고 계셨구나 라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그렇게 헤어지고 난 뒤에 나중에 뒤늦게 모든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화합할 수 있었고 복음에 다시 선봉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바나바도 마가 요한도 베드로도 누구도 말입니다. 거기에 끼었던 신라조차도 우리가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찾기에는 너무 연약한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누구가 바로 그 주인공이 바로 그 지도자가 바로 그 선지자가 바로 이 시대의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와 이 세상의 싸움입니다. 제가 첫 일생을 말했던 것처럼 우리 일생에서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들어 쓰신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15장의 모습들처럼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양을 치고 있었던 들판의 모세를 불러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민족을 끌게 했던 하나님이십니다. 저 작은 그 풀밭에서 양떼를 먹였던 다윗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웠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샘플이라는 거 말입니다. 샘플.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하려면은 하나의 표본을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바로 무엇을 이루는 것은 없습니다. 그 표본이 돼야 된다는 사실. 이스라엘 국민들은 항상 자기가 하나님에게 선택받았다는 선민의 의식을 가진 그것이 바로 샘플로 선택받았다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물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아픔과 슬픔과 또 고난과 역경을 주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저버리시지 않으셨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가장 위대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400년 동안 떠나간 민족을 다시 끌고 와서 나라를 세웁니까? 어느 나라가 2000년 가까이를 디아스폴라로 이 전 세계에 떠돌고 있었던 민족을 다시 모아서 국가를 세울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역사적인 경험에 봐서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사건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 지금 이 지구상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지금도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400년을) 노예로 살았던 민족을 끌었던 모세, 또 하나님의 천년 왕국을 세웠던 위대한 다윗, 하나님이 그 시로 오실 만큼 그렇게 마음에 합했던 다윗, 그들도 다 한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셨던,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위대하지도 않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었던 그런 섭리가 있었고 의도가 계셨다는 것. 지금 우리는 이 어쩌면은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고난받는 종의 노래, 그 위기의 시대에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는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것을 어떠한 모습으로 계신 걸까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그는 질고를 당하고 그는 채찍을 받고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그 위대한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지금 이 시대에 불려지기를 간절히 우리는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 고난받는 종의 모습, 그것이 바로 지금의 이 시대의 교회이며 이 시대가 해야 될 숙제예요, 답이라는 사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어쩌면은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이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면 우리는 바로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뜻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를 쓰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모세가 이 어깨에 날개를 달아서 하늘로 날아다녔다는 그러한 이야기는 한 줄도 없습니다. 다윗이 이 머리에 뿔이 나가지고 우리와 다른 모습으로 엄청난 일을 행했다는 것도 없습니다. 그는 작은 소년이었고 물맷돌 5개로 그저 무서운 사자와 짐승을 쫓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평범한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쓰는 이 시대에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함께하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또 성전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앞으로의 복음 전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 다니십니까? 예, 교회 다닙니다. 아, 주일날 예배 드립니까? 예, 드립니다. 아, 아직도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 있고 아직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미래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복음을 어떻게 전파할 것인가에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그런 물음이었습니다. 세상은 점점 그 물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우리는 위축되고 우리는 더 초라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오직 고난받는 종의 노래만 부를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다투고 합하는 그러한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지혜를 찾을 것이며 또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일생이 됐을까를 다짐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눈물 흘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사랑하셔서 지금 이 시간도 불러주시고 지금 이 시간도 듣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시대를 깨우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전령자가 될 수 있도록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